지난 주일 우리 이 사회는, 우리 민족은, 우리 국가는 엄청나고 안타까운 비극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저께 저는 주일에 사역을 쭉 마치고 밤에 장례식장에 갔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뉴스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장례식장 그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데 그 뉴스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하늘에서 추락하거나 폭발한 것이 아니라 착륙 중에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식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래도 조금의 사상자가 발생했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179명이라는 사망자의 숫자를 듣고서 너무나 힘들었던,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사연들이 귀구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남편의 3년간의 투병을 함께 도우며 이제 완치 기념으로 여행을 갔던 부부, 팔순 기념으로 여행을 갔던 3대 9명 일가족의 사연,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죽음을 접하고 또 그러한 참사의 소식을 들으니 제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더불어 생명의 연약함이었습니다. 나도 어느 순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이미 머리로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생명에 관한, 생명 싸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피난 가운데에 접했던 사건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려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며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나발이라는 사람의 하인들을 도운 적이 있었어요. 그들의 양떼와 또 염소떼를 함께 보호했던 그러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랜 피난 생활 속에 먹을 것이 없어서 힘겨워서 어느 날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추수를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가장 큰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뭔가 마음이 넓어져서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였죠. 그래서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를 단번에 거절합니다.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인데 그는 악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더구나 사무엘상 25장 11절에서 이 다윗의 일행을 모욕하는 말까지 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나발은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가진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말을 한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분개하였습니다. 안 되겠다. 이 나발과 그 집을 전멸시켜야겠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집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이 나발의 집에는 지혜로운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지금의 이 상황을 그대로 말합니다. 본문
7절에서 그는 지금의 처한 상황을 말하죠. 그런즉 이제 당신은 아비가일을 말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다윗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고 또한 요청을 했는데 그 주인 나발이 거절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서 말할 수 없나이다. 그 당시는 남자의 권한이 온 집안을 좌지우지했던 가부장적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이 하인이 주인 남자 나발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발은 미련하고 우둔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일을 말하지 않고 급하게 많은 음식을 만들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들을 해하려 하는 그 노염을 제발 풀어달라고 호소를 한 것이죠. 본문 24절에서 아비가일은 용서를 구합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이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 아비가일은 이 남편의 잘못을 자신의 책임으로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에는 나발을 낮춥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남편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이 나발이라는 뜻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 남편을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으로 낮춥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라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이 다윗이 10명의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냈어요. 그 소년들을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오늘 본문 함께 읽은 29절을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아멘.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새 표준 번역서로 보면은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 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생명 보자기는 성경에서 이 본문 한 군데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관하는 주머니 보자기를 말합니다. 제가 여기 보자기를 가져왔습니다. 이 생명을, 다윗의 생명을 이 보자기에 싸서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보석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는 보석입니다. 다들 보이시죠? 자, 이 보석을 아무 포장지나 쌀 수 있겠습니까? 보석이기에 귀한 포장지에 조심스럽게 견고하게 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생명싸개로, 소중한 생명싸개로 다윗을 보호하여 준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중한 생명싸개로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니 그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신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발의 거절로 굶주릴지라도, 사울의 추격으로, 그 생명의 위협으로 인한 극심한 어려움과 상황을 가진다 할지라도, 왜 나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는가? 마음의 답답함과 암담함이 그를 괴롭힐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싸개가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그는 그 안에서, 생명싸개 안에서 위로받고 안전하고 든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29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적들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 도구로서 돌팔매를 언급합니다. 왜 하필이면 돌팔매를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그 원수의 적대 세력들을 무찌르는 방법들을 제공합니다. 홍해를 가르사 여러 애굽의 군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또한 역병과 메뚜기와 뱀을 통하여서도 그 원수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늘 이 시간 돌팔매를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을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골리앗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목동 시절,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어린 시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골리앗을 싸워 이겼던 그때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 이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의 돌팔매질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없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갔던, 세상과 싸우고 내 자신의 문제와 싸웠지만 감사하고 또한 충만했던 은혜로 가득했던 그 믿음의 첫사랑,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첫사랑, 초심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어려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가중되었고 또 정치적 혼돈도 있었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나는 지금의 시기는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피신으로 인하여 지치기도 했습니다. 나발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도움은 오지 않고 또한 비웃음이 다가왔습니다. 야, 너마저도 나를 무시하냐? 평상시 다윗과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문제로 함몰되면은 그 마음의 정신이 흐트러지게 마련입니다. 다윗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문제의 반복으로 인하여 마음의 암담함이 그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상처를 받고 또한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이제 2시간 정도 남은 올 2024년도를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으며 또 다가오는 새로운 새해를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으시고 또한 온전하게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명과 삶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다. 우리 믿음의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생명과 삶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다. 아멘.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과 삶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과 삶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매일마다 믿음의 주문처럼 외우셔도 좋을 줄 압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생명과 삶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나의 기도의 고백처럼 천천히 묵상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의 생명과 삶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다. 아멘. 그렇습니까? 진정 여러분의 마음속에 중심에 나의 생명과 삶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서 그 생명싸개가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실망과 절망이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일학교 어린이와 청소년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생명싸개가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는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실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의 갈대 상자를 떠올렸습니다. 나일 강가를 떠돌아다니는 흘러가는 갈대 상자. 아무런 방향키도 없고 아무런 동력도 없는 그 갈대 상자. 하나님은 그 모세를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보호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작년에 봄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차량을 타고 가는데 좀 센 약을 점심 직후 먹고 푹 깊은 잠에 운전 중에 빠졌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의식 없이 1.7km를 갔었죠. 그리고 그 앞에서 아주 가볍게 앞차를 퉁 치고 도착한 그 5분여의 동안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택시에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도 지금까지 일생에 있어서 딱 한 번 죽음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35살 유학 중에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한데 모이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한두 달에 한 번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운동도 했습니다. 그때는 축구를 했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잘하지 못하지만. 그런데 그 당시는 공부하느라고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되고 또 운동도 못했던 시기, 몇 년 만에 축구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면은 좀 열심히 해요. 막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공을 차고 힘겹게 힘들었지만 그 축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분 30분 하고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호루라기가 불자 덜썩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아늑해집니다. 말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의 가족이 생각났습니다. 아, 제 아내는 어떡하나? 우리 아이, 그때는 한 명, 첫 아이가 도를 막 지났을 때입니다. 우리 아이는 어떡하나? 한 20초, 30초의 시간이 지난 듯합니다. 고비를 넘어서 조금씩 제 가슴이 진정되고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생명싸개로 감싸주시고 지금까지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과연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나는 과연 생명싸개 속에 있는가?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과 새해 2025년도의 삶을 생명싸개로 감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나의 의지와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제 가족 모든 분들의 어려움과 힘겨움의 순간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정권 천사와 또는 사람들을 보내서 어떠한 방법과 도움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그리고 능력 되시는 우리의 주 하나님 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를 돕는 것은 나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싸개가 우리를 이끄시고 돕는 은혜의 인주를 마음속에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싸개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과 감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 가족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무안공항의 참사가 한순간에 어려움이 일어나 도저히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비행기가 공중을 날다가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통해서 산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그 좌석 바로 위마다 산소호흡기가 달려있죠. 그래서 산소가 부족할 때는 그 산소호흡기가 내려오게 됩니다. 저도 한 번도 그러한 경험을 하지는 못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을지라도 내 옆에 아이가 있을지라도 먼저 그 산소호흡기를 본인이 착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야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저 되새기고 또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해야 되는 것은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대한 확신과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릴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아, 나만 생명싸개에 속해 있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내 이웃, 내 친구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전에는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관심이 덜했지만 내년 한 해는 선교사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기도가 좀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의 실천 사항으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말입니다. 죽이는 사람, 비판과 판단으로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고 죽이는 나의 입술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언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이외에도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성김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는 그 은총을 받아들일 때 그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우리 모두에게 전함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큰 생명싸개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나의 생명과 삶은 하나님의 어디요? 생명싸개 속에 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웃으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내 삶의 고난, 어려움, 고통, 실망과 절망, 아픔과 괴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힘겹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은 한 해를 지나며 이 세상에서 자신을 위로하고 즐거움을 취하는데 왜 우리는 이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제2 가족들을 품에 안으시사 생명싸개로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 속에 2025년도 생명싸개 속에 있는 그 나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족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제2교회가 생명싸개 속에 풍성하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생명싸개 속에 풍성히 거하는 우리 모든 제2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